열왕기상 마지막 장은 남유다의 네 번째 왕인 여호사밧의 행적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역대하에서도 여호사밧의 행적을 기록하고 있는데 역대하에서는 자그마치 4장에 걸쳐서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것처럼 열왕기상은 불과 한 10절 정도밖에 안 되는 아주 짧은 기록만 남기고 있습니다. 42절부터 보시면 여호사밧은 왕이 될 때 35살이었고 예루살렘에서 25년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는 시리의 딸이다 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러면서 43절에 여호사밧을 평가해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여호사밧은 자기 아버지 아사가 걸어간 길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고 그 길을 그대로 걸어서 주님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그러니까 선한 왕으로 평가를 받고 있죠. 그런데 다만 그에게도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가 산당만은 헐어버리지 않아서 백성은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성전의 예배에 집중한 것이 아니라 다른 데서 예배를 드리고 다른 곳에서 제사를 드리는 일들이 백성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악한 일이죠.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이 여호사밧 왕은 그 일들을 금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산당을 헐어버려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던 것이 이제 그에게는 악한 모습이었던 것이죠. 이 여호사밧 왕은 그런 점에서 보면은 빛과 그림자가 있어요. 명함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한편으로는 여호와를 인정하며 순종해서 주님께서 보시기에 대체로 선한 왕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산당을 헐어버리지 않음으로써 이스라엘 남유다의 언약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에 빠지는 그런 일들을 그대로 방치했던 것이죠. 또한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사돈관계를 맺죠. 그래서 길라 라못 전투를 도왔다가 어떻게 됩니까? 혼비백산 가까스로 살아왔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신 차리지 못하고 그 아합의 아들인 아하시아와 자기 딸을 결혼을 시킵니다. 그래서 악한 동맹을 아합에 이어서 그 아들 아하시아에게까지 계속해서 동맹을 맺는 그런 일을 향하죠.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이것은 좋은 일이에요. 왜냐하면은 북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시리아나 그 더 북쪽에 있는 아시리아가 강한 나라들이어서 남북 이스라엘과 유다가 연합함으로써 정치적으로 좀 더 힘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그리고 그 아하시아 이 두 왕은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 열왕기상을 보면 아주 짧은 기록에 대해서만 남기는데 이 여호사밧이 아합 가문과 이제 관계를 끊습니다. 그 점은 참 잘한 거예요. 그 아합 가문과의 그 맺은 평화가 거기에 이제 균열이 생기게 되는 그 관계를 끊게 되는 그런 사건을 오늘 본문에서 아주 짧게 기록하고 있어요. 48절 49절이에요. 여호사밧이 오빌에서 금을 가져오려고 다시스 선단을 만들었으나 그 배들이 에시온 게벨에서 파선하였으므로 가지 못하였다. 그러자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여호사밧에게 나의 신하들이 임금님의 신하들과 같은 배를 타고 가게 하겠습니다 하고 제의하였으나 여호사밧은 이 제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이 지금 아하시아의 장인이에요, 말하자면. 그 이제 아합 가문의 아합의 아들이죠. 근데 이미 이제 동맹을 맺고 또 함께 또 다시스 선단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오빌이라는 도시에서 금을 가져오라고 배를 보냈는데 그 배들이 파선을 한 거예요. 가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자 이제 이 아합의 아들인 아하시아가 그 장인인 여호사밧에게 우리 신하들을 그 장인의 그 신하들과 같은 배를 타고 가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제안했는데 여호사밧이 그걸 거절해요. 더 이상 그리고 열왕기상은 아무런 기록을 남기지 않았죠. 근데 역대하 20장에 가보면 이 사건을 이제 해설을 합니다. 이 아하시아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왕이라고 그랬죠. 아합도 그렇고 그 아들 아하시아도 그래요. 그런데 이 악을 행하는 이러한 사람을 보면서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여호사밧 왕을 찾아와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사밧 왕께서 아하시아와 교제함으로 여호와께서 왕이 지은 것들을
부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여호사밧의 행한 악에 대해서 이렇게 진노하시는 그러한 징계를 행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여호사밧 왕이 어떻게 해요? 이 엘리에셀의 말을 듣고서 이제 고민을 하게 되죠. 그런데 실제로 그 다시스 선단이 에시온 게벨에서 파선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하시아가 더 이상 그 여호사밧이 이 아하시아와 더 이상 교제하지 말라, 더 이상 관계하지 말라, 더 이상 그와 함께하지 말라라는 그런 사인으로, 그런 메시지로 받아들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49절을 보는 것처럼 아하시아가 여호사밧에게 제안하잖아요. 내 신하들이 임금님의 신하들과 같은 배를 타고 가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제안했을 때 여호사밧이 거절을 하죠. 이 거절은 이제 더 이상 북왕국 이스라엘 왕 아하시아와의 관계를 끊겠다. 더 이상 그와 관계 맺지 않겠다. 더 이상 그와 교제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깨닫고 그 죄악에서 돌아선 것으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그것을 아주 짧게 기록하고 있죠. 이러한 여호사밧 왕의 선택은 매우 잘한 결단이에요.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악을 행할 수 있고 실수할 수 있어요. 죄를 범하고 악을 행하는 것도 금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연약하고 또 인생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잖아요.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죄를 범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거기서 돌이켜야 돼요. 회개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걸 계속 고집하면서 그 길을 계속 가는 것이 더 악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진노하시죠. 그런데 여호사밧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겁니다. 그리고 이 아하시아, 이 아합 가문과의 관계를 이제 끊어버리죠. 이렇게 회개하고 악에서 떠난 것이 이 여호사밧의 행적을 선한 왕으로 평가하는 단초가 된 것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열왕기상은 아주 짧게 이 여호사밧의 행적 가운데 요 한 사건만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 그렇습니다. 사람의 모습이 꼭 이래요. 이 말하는 걸 보면 신앙도 있고 멀쩡하게 말하는 것 같다가도 하는 행동을 보면 엉뚱하게 튀는 거예요. 또 잘 순종하고 섬기는 것 같다가도 불쑥불쑥 말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서로 충돌하기도 하고, 어제는 은혜 받았다고 이일저일 열심을 내다가도 오늘은 상처받았다고 횡하니 얼굴을 돌리는 게 이게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제의 성공이 오늘도 성공하리라는 것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어제 잘했다고, 과거에 좋았다고 오늘도 잘하고 오늘도 성공하리라는 걸 보장하지 않아요. 오늘 실패를 경험했다고 반대로 내일도 실패하리라는 법도 없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날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실패도 성공으로 바뀔 수 있는 것이고 어제의 승리도 오늘 계속 지속해 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면 비록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약속을 믿고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늘 깨어 있어야 한다는 말씀이 맞는 말씀이죠. 그 말씀은 뭡니까? 늘 하나님을 신뢰해야 한다는 그런 의미죠. 어제의 신앙으로 오늘을 살 수 없어요. 오늘의 성공이 내일도 성공하리라는 걸 보장하지 않아요. 우리는 늘 하나님을 신뢰하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또 특별히 하루를 시작하는 첫 걸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우리의 삶의 길표로 삼아서 그 말씀이 때로는 우리를 교훈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를 책망하기도 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사는 길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의로 교육받는 삶을 성령 하나님의 인도와 도움을 구하면서 지속해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편 말씀에 소개된 복 있는 사람의 길은 뭡니까? 무슨 특별하고 신기한 비법이 있는 게 아니에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말을 하면 그 사람이 악인의 꾀인지 아닌지를 분별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악인의 꾀라고 하면 따르지 말아야 됩니다. 아무리 친하고 가까운 사람이라도 따르면 안 돼요. 죄인의 길에 서지 말아야 합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해야 돼요. 이것이 복 있는 사람의
길입니다. 특별하고 신비한 비법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오로지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면서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악한 사람은 멀리하는 게 좋아요. 악한 일은 모양이라도 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 대신에 주야로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순종하는 길을 걷는 것이 진정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길을 가고 있는지 날마다 매일 자신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길을 계속해서 정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경험한 하나님의 말씀의 그 맛, 하나님께서 주인 되셔서 여러분을 다스리고 계신 그 증거, 그걸 말하십시다. 오직 하나님만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맛집은요, 멀리 있어도, 구석에 있어도 사람들이 찾아가죠. 맛집에는 사람들이 모여들기 마련입니다. 복음 증거가 다른 게 아니죠.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것이 다른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이 행하신 새 일을 통해 맛본 것을 소문내는 거예요. 그 맛은 때로는 말로 나타나기도 하고 행동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때로는 변화된 삶으로 나타나야 하겠지요. 말씀 묵종을 통해서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바로 이런 변화된 삶의 맛이라고 믿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을 아는 충만함과 즐거움과 기쁨이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를 아시는 주님께서 그런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또 하나님의 무한하신 지혜 가운데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는 줄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의 삶을 시작하며 집에서든 또 교회에서든 또 우리의 일터에서든 삶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그 말씀을 떠올려 보고 또 그 말씀이 안내하는 길을 따라서 우리의 걸음을 특별히 우리가 마주하는 여러 상황 속에서 선택해야 할 일들을 하나님의 뜻에 조율하며 맞추며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분이신 것처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마음에 소원을 주시고 또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또 여러 상황과 위기 속에서도 굽히지 않고 하나님을 따를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선택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언약의 말씀으로 약속하신 것처럼 하나님도 만나게 해주시고 또 이 땅에 필요한 것들도 더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그 신령한 복들을 허락하신 것들을 우리가 하나도 남김없이 다 받아서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우리가 자랑하고 그 하나님의 행하심과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우리의 말로 또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의 삶으로 그렇게 증거하며 나아갈 때 우리 교회도 다시금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참으로 그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살아계신 삶의 변화의 모습으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날마다 그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게 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늘 신뢰하면서 말씀을 따라갈 때 하나님이 그 풍성한 충만함의 은혜와 기쁨과 즐거움을 우리 안에 가득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그 영광의 그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또 우리 자녀들의 삶 속에 그리고 우리 예배당과 이 예배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통해서 더욱더 충만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충만케 하여 주심이 주님께서 택하여 부르신 모든 언약 백성들, 가정들과 자녀들과 생업과 일터 위에 고향제일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